한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일도 없죠. 찾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럼 어때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 봉사를 쉬시는 분들에게 위험이 많이 와요. 신앙생활에 지금 한참 봉사하고 바쁘게 하고 봉사가 왜 이렇게 많냐, 교회 일이 왜 이렇게 많냐, 그건 행복한 거예요. 좀 지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듣는 거, 좀 더 나이가 들으시면 수요일날도 말씀 들으러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는 일도 없죠? 모임도 별로 없죠? 누가 찾아주지도 않죠? 그러면 그때 오는 외로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고 좋으니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 경고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치가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쪽에 서 있어야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께는 이쪽에 서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사람에게는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마음이 되죠? 예수님이 점점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그 방향으로 몰려가잖아요. 요즘에는 요생남이라고 해가지고 요리하는 남자가 대우받는 시대라고 하던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굳이 마니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커피 마니아, 어떤 분은 자전거 마니아, 자전거 타다가 주님 만날 건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다가 주님 만날 건 아니잖아요. 운동도 내가 내 건강에 유익할 정도만 해야지 지나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제가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니까는요, 점점 비싼 걸 사더라고요. 왜? 좋으니까. 점점.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는요, 장비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장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웃도어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조그만 앞산 올라가는데도 보면 복장이 히말라야 가는 것 같아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커피 어느 나라 건지 어느 농장 건지 그것이 어떻게 내려야 신맛이 나고 거기에 단맛이 나고, 어떤 분이 이걸 먹으면 초콜릿 향이 난다는데 전 먹어봐도 커피 향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니아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것에 올인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죠? 점점 화려해지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지족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만족을 쫓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지나가면 다 썩어버려요. 부패하는 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은 영원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 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왜?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쪽으로.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냐?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었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져 있으면 내가 손해를 당해도 별 문제 안 돼요. 교회당 오다가 사고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놀러 갔습니까? 교회당 가는데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교회당 가는데 왜 사고가 나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을 받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럴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도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개인에게 맞게 주의해야 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고도 나요. 근데 봐요. 내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보다 교회 가다가 사고 났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잖아요. 놀러 가다가 사고 났으면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찔리겠죠. 근데 교회 가다가 사고 났으면은요. 의를 행하는 중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문제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요. 보상받을 기회를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머리로는 이해돼요. 그래,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다 도와줘. 머리로는 이해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발을 떼기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에 혼자 가는 것처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는 것처럼, 처음 가는 길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상황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그게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경로를 보면은요.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코스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갔겠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행하는 중에 도와주시는 분이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 되냐? 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국에 영광을 준비해 놨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좋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은 나한테 오는 어려움,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킨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하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농땡이 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없어요. 천국은요, 등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이는 유업에 뭐가 있죠? 상이 있어요. 상.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상을 받게 될 때에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너희 상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이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점점 줄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가면 마이너스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둘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라 그랬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부추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왜 있어요? 마니아가 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니아가 되면 주님 생각할 시간이 적어져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아프면 전도 못해요? 내가 가난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전도는 부자만 하나요? 전 그 동의 안 돼요. 아파도 전도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건강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약하면 주님의 일을 못 하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도록 붙잡냐 이게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죽은 파리가 복수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작은 우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작은 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별로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육체를 거스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험한 말을 한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은 안 하겠죠? 예, 욕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마음에 거스리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상함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응? 절대 돈 거래하지 마라. 정말 상대방의 상황이 어렵다면 그냥 주어라. 줄 마음이 없으면 빌려주지 마라. 요즘에 보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죠. 절대 보증 서거나,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권을 한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서 복권 사가지고 긁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멋져 보여요? 얼마나 처량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탕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기는 정직, 성실입니다. 항상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편에서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못 믿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해가지고요, 하나님 찾고 우리는 너무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움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움도 부딪혀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을 왜 썼어요? 뺏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뺏긴다 그 얘기죠. 너희 상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뺏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삶 속에 다른 것들이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쉽게 오해하고 쉽게 멀어지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대수입니까? 네.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서야 되는 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뒤에 오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부끄러움 중에 겨우 서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서야 돼요.